우리 함께 성경 말씀 찾아서 읽고 말씀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5장입니다. 히브리서 5장 마지막 14절입니다. 한 구절입니다. 일단 이 한 구절을 읽고 내용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것 같은데 14절 히브리서 5장 14절 한 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면 단단한 음식도 먹게 됩니다. 지각을 사용하여 계속 훈련함으로써 성과 악을 분별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장, 그리스도인의 훈련, 이 내용을 한번 오늘 공부하려고 합니다. 부족하다, 좀 더 노력하자 이런 내용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단순히 여러분들을 탓하거나 부족한 것에 대해서 질타하려고 말씀을 준비한 건 아니고 저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신앙생활을 오래 이렇게 유지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매우 어렵고 또 그래도 우리가 젊었을 때에는 꿈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았는데 예수님 안에서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자꾸 희미해지고 어느덧 살다 보니까 도대체 뭐가 중요한지 뭐가 우선적인지를 자꾸 본의 아니게 까먹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은 사실은 정기적으로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게 필요하다 싶어서 오늘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신앙인들의 성장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신앙인들은 어떻게 성장하나, 어디에서 어디로 성장하나.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주제를 말씀드릴 때 마음속 깊이 묵상을 하시기를 원해요. 마음속에서 계속 소가 음식을 먹으면 위가 5개래나 어쨌거나 그래요. 그러면 이제 앉아서 자기가 먹었던 그 여물을 계속 뭘 한다고 그래요? 되새김질 한다고 그러잖아요. 되새김질이라는 말을 일컬어서 메디테이션이라고 해요. 그게 묵상이라는 말이에요. 계속 곱씹는 거를. 근데 우리도 그럴 필요가 있죠. 말씀을 들으시고 묵상을 계속 할 필요가 있죠. 신앙인들의 성장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성장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훈련이 필요하죠. 훈련 없이는 성장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신앙 성장인데 일컬어서 훈련이라는 거죠. 먼저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한번 전체 내용을 읽고 왜 저자가 이런 내용을 말했을까를 한번 추측해 보려고 합니다. 누구에게 보낸 편지죠? 이 편지는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죠. 히브리서니까. 이 히브리서는 누가 기록했다고 보통 나오나요? 지금도 이게 분분해요. 누구의 저작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래도 복음적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곳에서는 바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기록한 것일 거다. 그러니까 저도 역시 누구라고 생각하겠어요? 바울이 저자라고 생각한다. 근데 여기서 히브리인들이라고 하면 좀 더 지도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히브리인들은 유대 땅에만 있지 않았어요. 이미 주님 오시기 500년 전에 나라가 여기저기로 막 갈갈이 찢어지기도 하고 북왕국 남왕국이 흩어진 건 둘째치고 여기저기에 침공을 받아서
어떻게 됐어요? 포로로 강제로 잡혀갔죠. 포로로 잡혀가지 않을 사람들은 조금 얕은 수를 쓰기도 하죠. 그래서 저기 멀리 이집트까지 이민 가서 살던지, 참 교묘하기도 하고 이 역사가 그렇게 흐르는 것 같아요. 예수님 오시고 나서 국가가 초토화되고 나서 근래에 1967년까지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다 흩어져 살았어요. 땅이 없어서. 그리고 나서 7일 전쟁이라는 걸 통해 60년대예요. 얼마 안 된 거예요. 50년 전이죠. 55년 전이네요. 55년 전에 갑자기 전쟁을 일으켜서 그 땅에 잘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이라는 나라를 침공을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미국을 등에 업고 가가지고 강제 점령을 한 거예요. 여태까지 다 다른 나라에 살다가 2000년 가까이 딴 나라에 살다가 야금야금 유대 땅으로 몰래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시오니즘이라고 보통 하거든요. 유대 역사에.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미 다 뿔뿔이 흩어져서 유대 땅에 사는 유대인들한테 이 편지를 보낸 건 아니고 흩어져 있는 사람들. 그걸 영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디아스포라,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이미 뭐 엊그저께 외국으로 이민 갔으면 모르겠는데 오래되면 뭐 특별한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상상을 해보건데 우리 국가 민족 중에서 보통 다른 데 이민 가잖아요. 이민 가면 첫 세대는 자기가 이제 애들 끌고서 이민을 가면 첫 세대는 자기 언어를 더 많이 알겠죠. 근데 애들 같은 경우는 언어 습득력이 굉장히 강력하니까 조금 있으면 양쪽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3대, 4대 가면 한국어를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르죠. 아주 철저하게 교육시키지 않는 한. 그러면 한국어도 모르는데 한국 문화는 잘 알겠어요? 한국 문화도 모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로 다시 돌아오면 그렇게 해서 외국으로 이렇게 다 떠났는데 거기 가서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자기 언어만 씁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 제도를 지키기 위해서 피땀 흘려가지고 자녀들을 교육시키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다 부모들이나 혹은 그 지역에 있는 회당에서 원래 유대 땅에, 그러니까 한국으로 보면 한국 땅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잘할래야 잘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알긴 알고 대충 문화도 있고 유대 문화를 막 흉내내기도 하지만 어려운 것 같은 거죠. 그러면 나중에 이제 언어도 또 전통 문화도 외국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거죠. 이런 배경에서 이제 바울이 그들에게 이야기를 쓴 거예요. 자, 히브리서의 전반적인 내용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근데 누구에게 이 얘기를 지금 전해주고 있다고요? 히브리인들에게.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 다음에 그를 어떻게 믿고 어떻게 구원에 들어갈지 이런 내용을 쭉 바울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설명하고 싶었고,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설명하다가 5장에서 예수님이 도대체 어떻게 출현하셨는지를 제대로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그야말로 대제사장의 신분을 빌어서 이야기하려고 한 거죠. 원래 유대인들은 제사장 가문이 따로 있죠. 그 제사장 가문이 누구의 가문이에요? 아론의 가문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직분을 보통 영적으로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가 대제사장의 직분, 또 하나가 왕의 직분, 또 하나가 선지자의 직분. 그런데 대제사장의 직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예수님은 중보자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가장 중요한 역할이 대속죄일에 전 국민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도록 중개 역할을 하는 게 대제사장의 가장 큰 임무 중에 하나예요. 큰 제사장. 그런데
그렇게 하는 역할을 누가 받았다고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싶은 거냐면 예수님이 바로 그 중보의 역할을 하는 거고, 예수님이 고로 영적인 지위로 보면 삼중직 가운데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계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따져 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론의 몇째 손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런데 바울이 아니,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아론의 지파 그리고 제사장의 반열을 따라서 이렇게 내려온 게 아니라 특별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왔어요. 이걸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설득시키려고 오늘 5장을 쓴 겁니다. 5장 5절 6절 한번 볼까요? 5장의 5절과 6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대제사장의 영광스러운 직분을 스스로 얻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고 하셨고, 또 다른 성경에서는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그게 이제 계열에 속한이라는 말이죠. 계열에 속한 영원한 제사장이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족보가 흔들리고 틀려지는 거죠. 원래 유대인들은 제사장이 어느 가문에서만 나와야 된다고요? 아론의 가문에서만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이 중보의 역할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세 가지 삼중직을 가졌고, 그 중에 하나가 대제사장이고, 중보의 역할을 그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는 건데, 예수님은 아론의 족보는 아니고 특별한 족보, 그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나온 그런 분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설명의 핵심적인 요약은 예수님이 스스로가 갑자기 나는 제사장이야 그러고 자기가 기름 부음 받고 내려온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에게 기름 부어서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특별히 지정하신 거다. 근데 앞에도 딱 그렇게 하나님이 진짜 오셔서 기름 부어주신 제사장은 앞에 딱 한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수천 년이 흐른 다음에 예수님이 있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멜기세덱.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온 거니까. 그 멜기세덱도 누가 지정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을 지정하셨다. 이 멜기세덱의 뒤를 쫓아서 제사장이 됐다는 건 아주 특기할 만하죠. 멜기세덱은 누구랑 연관되어 있습니까? 혹시 아시죠? 성경 창세기를 읽다 보면 살렘 왕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도 나오는데, 아브라함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잡혀갔죠. 그래서 조카 롯을 구하려고 자기 집에서 열심히 훈련받았던 군사 318명을 이끌고 가가지고 거기를 그냥 초토화시키고 롯도 구하고 또 많은 전리품을 챙겨서 옵니다. 그러다가 오고 있는데 살렘 왕 멜기세덱이 잔뜩 떡과 포도주를 준비해서 마중을 나간 거예요. 뭐 원래 아는 사이도 아니고 아무 사이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적인 의미의 대제사장 멜기세덱을 선택하셨고, 또 이 사람 둘은 서로 모르지만 또 이쪽에서는 아브라함을 선택된 민족의 우두머리로 일단 선택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두 사람이 어느 날 이러저러한 상황 때문에 만나게 된 거죠. 그때 처음 등장한 게 멜기세덱이고, 그래서 융숭한 대접을 받고 아브라함은 어떤 태도를 취했냐면 자기가 노력해 온 물건의 노량물의 10분의 1을 11조죠. 그 살렘 왕 멜기세덱,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전달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비한 사람에 속하는 거죠. 딱 등장했다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 다음에 어디에서 어떻게 일했는지 그 뒤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
그냥 아브라함의 역사만 계속 되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와 있고 누구랑 연관된다고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에게 어떤 존재예요? 그냥 조상이에요. 자기의 믿음의 조상인 거죠. 그러면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피를 확인하고 핏줄을 확인하고 자기들의 믿음을 확인하려면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거슬러 올라가다가 누구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멜기세덱을 만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의미 있는 인물이고 신비한 인물이고 아론 훨씬 이전에 제사장이 됐던 인물이었다. 그리고 제사장이지만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분명히 성경에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표현되거든요. 그러면 누가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고 인정하신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오랫동안 성경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이렇게 깊이 묵상했을 때 이야, 이거는 과거 구약의 창세기에 나오는 멜기세덱 같은 제사장의 반열이 분명히 예수님이 아니실까. 그리고 성경을 뒤졌더니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게 하신 예언이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성경을 그냥 얼마나 많이 공부했는지 모를 정도로 깊이 공부를 해서 멜기세덱과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을 한 거예요. 그럴 때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 이게 타이팔로지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일종의 전 모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언 중에 하나가 이런 인물이 또 나타날 거야 라고 하는 예언을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나머지 행적이 하나도 없이 다시 이제 한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 이제 한 분이 되신 거죠. 이게 뭐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은데 자꾸 주무시려고 하는 분이 있어요. 멜기세덱을 만나러 가려고 하는 건지, 그분을 사모하다가 지금 어디 계시나 이렇게 눈을 뜨세요. 바울이 히브리 사람들, 유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지금 이런 얘기를 쭉 했어요. 그리고 멜기세덱 얘기를 쭉 하다가 갑자기 멜기세덱에 관해서 이 디아스포라, 이산 유대인들이 지식이 없다는 사실을 퍼뜩 깨달은 거예요.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면, 이거는 지금 편지로 쓴 거잖아요. 편지를 열심히 쓰고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9절, 10절, 11절, 12절 이렇게 막 썼어요. 써오는데 그때 바울이 자기의 과거 경험도 생각나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진짜 멜기세덱하고 예수를 설명하면 짱인데 그냥 알아들을 수 있는데, 바울이 여태까지 외국에서 쭉 그 유대인들을 만나본 경험을 되짚어 보니까 멜기세덱을 아는 사람을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참 한심한 거죠. 그래서 중요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멜기세덱에 관해서 무지한 것을 깨닫고 11절 한번 볼까요? 5장 11절이에요. 읽을게요. 자, 잠을 깨면서 읽으시기를 부탁드려요. 멜기세덱의 시작. 이러면 이제 설교자가 되게 답답할 거잖아요. 바울 입장에서. 왜냐하면 이거는 바로 그냥 그분이 그분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왜냐하면 사람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이 어느 족보로 나왔는데 왜 제사장인데 이런 걸 물어보면 그게 멜기세덱인데 멜 뭐라고? 이렇게 하면서 과거의 역사를 하나도 모르니까 바울이 마음이 굉장히 답답한 거죠. 아니, 여러분들이 이걸 알았으면 제대로 빨리 설명이 될 텐데 뭐라고 표현됐어요? 깨닫는 것이 둔하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 12절에, 이거는 비난은 아닌데 비난에 가까워요. 약간 비판을 한 거죠.
12절 같이 또 읽어볼게요. 시작. 사실 여러분은 지금쯤 선생이 되었어야 할 터인데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초적인 원리를 다시 배워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젖을 먹어야 할 사람이 되었습니다. 비난은 아닌데 비난조가 된 거죠. 아니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럼 바울이 상상할 때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쯤 됐으면, 이 정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 뭐가 됐어야 된다고요? 선생. 그 랍비를 의미하는 거야. 여러분 정도 수준이면 지금 랍비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성경 달달달달 외울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그 성경이 무슨 의미입니까? 물어보면 가르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선생이잖아요. 그런데 멜기세덱 얘기하다가 바울이 턱 막힌 거예요. 아이고 답답하다. 이것도 모르면 도대체 성경을, 더군다나 이런 내용들이 얼마나 중요한데, 아브라함이 조상인 것만 자꾸 생각하지 그 조상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행적을 가졌는지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조금 이런 부족한 상황을 알고서 마음이 답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려면 필연적으로 이런 내용을 알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모르니까 답답한 마음에 현실적인 얘기를 한 거죠. 바울의 성품상 그것도 몰라? 에이 바보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 정도면 충분히 스승이 됐어야 되는데 이걸 모르시니까 마음이 좀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을 잘 이해를 못하면 구원을 받아야 되긴 되는데 중보사역이 뭔지를 모르니까. 왜 이게 중요하냐면 그동안 유대인들은 자기 죄는 누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자기 스스로가 헌금을 통하든 어찌됐든, 그리고 대속죄일 한 번만 대제사장이 그 역할을 감당한다고,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해야 된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우리 죄를 우리 스스로가 다 깨끗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죠. 누가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요 얘기를 지금 해줘야 되는데 앞전에 그 내용을 모르니까 아무리 십자가 얘기한다고 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중보사역을 잘 알지 못하면 구원이 가능해요? 안 돼요? 구원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결국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미 앞에 다리 하나가 끊어진 상태로 있으니까 그 연결이 중단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다가 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을 만나면서 보니까 성장이 전혀 되고 있지 않은 거예요. 희한하죠. 13절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아까 12절부터 연결된 계속되는 거예요. 1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젖을 먹는 사람은 아직도 어린 아이라서 의의 말씀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14절. 그러나 어른이 되면 성인은 지식을 사용하여 계속 변함으로써 선화를 분별합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독자들이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관련해서 조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설명은 그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갑자기 뜬금없이 그냥 혼자 잘라서 등장한 그런 인물은 아니다. 구약 안에 이미, 그리고 구약을 넘어서 창세 전부터 예수님의 등장, 예수님의 구원, 이거는 다 예정되어 있고 그때가 바로 이거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신 자다. 이 내용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이게 주된 내용이잖아요. 복음의 그 일종의 우리가 복된 소식 그러면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거. 근데 예수가 누구신지를 잘 이해하고 설명을 듣는 거. 이게 이제 복음인데 그게 연결이 안 되면 후원받기 어려우니까 바울이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인들은 랍비 4명 정도만 모이면 성경을, 그 율법서를 한 번에 필사할 수 있는 사람, 암송해가지고. 그러니까 선생 4명만, 마음에 맞는 선생 4명만 모이면
책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 이제 나장로님이 이제 창세기 1장 1절부터 쭉 읊어 나가고요. 저 김호경 집사님이 또 그 다음 받아서 읽고 그 다음에 또 김인환 집사님이 이렇게 해서 리더들이 쭉 읽으면 그걸 그 자리에서 필사해도 토시 하나 안 틀리는 그런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딱 보니까 뭔 그런 민족이에요. 성경을 막 그전에는 경배하기도 하고 우리는 선민이고 하나님 말씀을 주신 백성이고 그래서 프라이드는 엄청나게 강한데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를 지금 못하고 있고 다른 나라가 있으니까 말씀에 대한 공부가 게을러져 있고 이걸 일컬어서 젖을 먹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제 와서 보니까 아니 너네가 그렇게 자존심 상해하고 예루살렘에 가면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기도 하고 너네가 제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말 몇 마디 좀 이렇게 물어보려고 그러면 성경이 이토록 무식할 수가 있냐. 너네들은 지금이면 선생이 되고 딱딱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유치 이게 어린아이 치아 이게 약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유식이나 먹을 정도지 고기를 막 뜯을 정도는 아닌 거죠. 이게 참 난해한 일이죠. 신자들은 성장해야 됩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 성장이 20대처럼 다 왕성하게 성장할 수는 없지만 어떤 면에서는 30대, 40대가 되고 자녀를 양육하기 시작하면 깊어져야 돼요.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이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죠. 신자들은 성장해야 되고 그 성장은 당연할 뿐만 아니라 그 성장의 기반은 항상 성경이 기반이어야 돼요. 바울이 답답한 건 자기만 알고 있는 사실을 물어봤던 게 아니라 유대인이라면 아브라함을 존경하고 아브라함과 관련된 사건이라면 멜기세덱 정도는 알겠지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게 누구냐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가르치는 입장에서 이 사람들 진짜 대단하네. 이렇게 게을러졌나? 말씀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이 정도도 모른단 말이야 라고 반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이 기반이 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성경부터 무지하니까 예수가 들어가 봐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 내용을 알아야 예수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관통하는 가장 중심적인 인물이라는 사실을 쉽게 설명할 수 있는데 앞의 내용을 전혀 모르니까 그래 놓고도 참 말씀의 민족이라고 하니까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표현합니다. 명목상의 신자다. 그러니까 문패만 붙여놓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교회 문패 갖다가 붙여놓잖아요. 문패는 어느 교회 이제 하늘소망 교회라고 다 붙여놨는데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대화하다 보면 알아요 몰라요? 이제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면 바울한테 이런 혼나는 거죠. 아이고 젖을 먹을 사람들 같으니라고. 원래는 자신의 지각을 사용하여 계속 훈련함으로써 선과 악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게 14절 마지막에 있는 거예요. 성인이라면 14절 마지막이에요. 성인은 지각을 사용하여 계속 분별함으로써 선과 악을 훈련함으로써 선과 악을 분별합니다. 성인은 이 정도 수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이 잘 돼서 알아서 분별할 줄 아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자기가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쪼르르 계속 종교 지도자들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고 그 사람들은 권위적으로 대하고 이렇게 해야 돼. 걸어가는 건 안 돼. 안식일은 이게 안 되고 저게 안 되고 이렇게 판단받았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그 사람들한테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너가 알아서 하면 돼. 그런데 너가 알아서 하는 게 성경 중심이어야 되고 예수 중심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안 되면 지각을 사용해서 훈련받아가지고 분별력 있는 삶을 자기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죠. 사실 그 정도 돼야 예수를 말씀 속에서 만나는 거죠.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겠어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그것을 바울이 지적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성장을 계속 진행하지 못하면 예수님과 깊은 만남을 가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예수님에 대한 이해의 토대가 부족한데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겠어요? 그래서 오늘 전체 5장의 내용을 바울이 한 내용을 요약하면 첫 번째로 성경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해라. 두 번째로 그걸 토대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구원사를 쭉 공부해라 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있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그런 걸 토대로 해서 성인은 스스로가 지각을 사용해서 훈련해 가지고 선과 악을 분별하면서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배우고 수도원으로 갈 건 아니니까 삶의 현장으로 갈 때 뭘 가지고 갈 거냐? 말씀. 그 말씀이 지향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을 나아가서 선과 악을 끊임없이 계속 판단하면서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성경에 대한 이해를 넓히셔야 되고 그걸 토대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신앙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그 확고한 신앙 안에서 삶의 현장에서 분별력 있게 사는 거죠. 지금은 그런 적이 없죠. 여러분들 가운데 주중에 막 회사 생활하다가 목사님 직장에서 이런 걸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지 않잖아요. 아마 여러분들은 전부 다 어른이 돼가지고 스스로 잘 살고 있거나 아니면 성경이 마음에 없기 때문에 그냥 직장에서 하는 대로, 세속에서 하는 대로 그 시류에 맞춰서 살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여러분들은 성장한 어른입니까? 아니면 시류에 맞춰서 흘러다니는 사람입니까? 이제 그걸 바울이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바울이 다시 돌아가라고 옛날 어린애 때로 그걸 요구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신자들의 원래 종합적인 삶의 과정과 방식인 거죠. 성경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성을 이해하고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대로 분별력 있게 살아가는 거, 요게 딱 하나고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 스스로를 판단해 보면 되죠.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성장하고 있습니까? 자신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게 투시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속마음도 다 깨닫고 여러분들의 신앙 수준도 이렇게 알게 하셨으면 참 야단치기도 쉽고 이렇게 끌어당기기도 쉬울 텐데 그런 은사를 안 주셨네요. 그러니까 누가 생각해야 돼요? 자기의 신앙생활 수준은 자기 스스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어디에서 분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죠. 여러분들은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계십니까? 그 성경의 묵상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잘 이해하고 그리스도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매 순간마다 파악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 공부가 교회에서만 힘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직장에서 나를 분별하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수단이 되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오늘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그게 단계이기도 하죠. 그리고 매일 이런 것들이 되든 안 되든 고민하고 또 집중하고 있습니까? 포기하고 낙심하고 중단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한 장이라도 읽자, 한 구절이라도 읽고 업무를 시작하자. 이런 각오들이 끊임없이 계속 되어야 어느 순간에 눈이 열리고 영안이 열려서 예수를 만나고 성경이 열리는 시간이 오겠죠. 올림픽에 나가려면 국가대표로 선발이 돼야 되죠. 국가대표 선발되기 전 과정도 어렵지만 보니까 국가대표 되기 전에는 알아서 각자 영역에서 자기네 체육관에서 훈련을 하잖아요. 근데 국가대표가 되면 어디 들어가요? 무슨 촌에 들어가요? 선수촌에. 근데 이거는 선수촌에 들어가는 건 그동안 나 혼자서 트레이닝 했던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훈련, 그 다음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들에게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코치진까지 그냥 최고로 다. 근데 뭘 따와야 돼요? 금메달을 따야 되죠.
금메달 따려고 어떻게 해요? 이 선수촌에 들어간 사람들의 정신력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죠.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사시사철 매일매일 구슬땀을 흘립니다. 그 훈련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시겠잖아요. 그걸 훈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면류관을 따야 돼요. 의의 면류관. 근데 이거를 막 공짜로 주어진다고 자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제 노역을 시키거나 헌금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의의 면류관을 따기 위한 지금 이 훈련장에서는 우리는 뭘 하면 되겠어요? 그게 바울이 이야기한 이런 내용들인 거예요. 성경 많이 읽고 묵상하는 거.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뵙는 거. 예수 그리스도와 만났더니 분별력이 생기고 영의 눈이 뜨여져서 자기 삶의 현장에서 그렇구나. 선과 악을 이렇게 분별해야 되는 거구나. 이 과정이 스스로에게 잘 진행된다면 그 사람은 의의 면류관을 점점 가까이 가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냥 교회 출석으로 출석 몇 번으로 면류관이 주어지는 게 아니겠죠. 양심상 생각해보면. 우리가 생각해보면 알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의의 면류관을 쓸 수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보면 출석 잘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개근상을 주는 거죠. 면류관은 아니고. 제가 우수상은 못 받았는데 정근상하고 개근상은 받았어요. 그거라도 받자 싶어서. 근데 그게 우수상은 아니잖아요. 면류관은 아닌 거죠. 면류관 받으시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선수촌이라고 생각하고 땀 흘리는 것밖에 없죠. 매일매일 경건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성경 읽는 거, 기도하는 거, 더 깊이 묵상하는 거. 저는 여러분들의 나이라면 바울의 말을 빌려서 여러분들 정도라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매일매일 말씀을 깊이 묵상할 정도는 됐다고 생각해요. 대충 아는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사실 하나하나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이게 참 바울이 무서운 사람인데 예수를 만나면서 영적인 지각력이 이렇게 뚫린 거거든요. 예수를 만나서 3일 만에 혹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정도를 있었으니까 구약과 신약이 관통을 한 거예요. 이 양반은. 그러니까 멜기세덱 얘기가 툭툭 나오는 거죠. 말씀을 읽지 않고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저의 혹은 여러분들의 머리, 여러분들의 마음, 영은 깨어나질 않아요.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말씀이 열리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사실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래야 그게 내 삶을 쥐고 흔들 거 아니에요. 사실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어느 순간은 하나님이 저에게 제일 먼저 은혜를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구나, 이런 내용이었구나. 굉장히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쁨을 우리가 다 같이 매일매일 느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사이에. 근데 안 읽어. 거기부터가 시작인데 시작을 안 해.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바울이 한 얘기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수밖에 없어요.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은데 여러분이 깨닫는 것이 너무 둔해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 좀 하려고 했는데 구약에 대해서나 신약에 대해서 아는 게 없으니까 제가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유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젖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딱딱한 음식을 먹고 여러분 정도면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계속 머물러야 되느냐. 제발 저 은퇴하기 전까지 제가 날로 먹는 목회 좀 하게 도와주세요. 날로 먹는 목회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지금 본문에 나오는 대로 읽고 묵상하고 그러면 저는 예수님 얘기만 하면 막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그래 그건 구약시대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쫙 나타나신 거지 그림이 그려져야 쉽잖아요. 예습을 왜 해오라고 하냐면 그래야 진도가 빨리빨리 잘 나가기 때문에. 예습 안 해오면 선생님이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몇 살이에요?
지금 바울의 이 연령 계산법으로 보면 어린아이입니까? 어른입니까? 청년기인가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야단칠 요량으로 이 말씀을 준비한 게 아니라 다시 시작하자는 마음으로 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의 연령대, 여러분들은 정말 삶의 일상에서 어떻게 지내나 분주하죠? 삶의 일상. 애 한둘 키우다 보면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지 몰라요. 엊그저께 제가 몇 분하고 다른 분들하고 이야기하다가 독서 모임을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서 못한대요. 다른 일들이 많아 정신이 없다는 거. 그 정신을 차리려고 독서 모임을 해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언제까지 혼돈 상태에서 계속 가정일, 회사 일을 하려고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반드시 후회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5년, 10년을 보내잖아요. 바빠서 말씀을 안 읽고 보내잖아요. 절대로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습니다. 바쁘니까 말씀 읽는 거예요. 분주해서 정신 못 차려서 말씀을 읽는 거예요. 정신 차리려고. 왜냐하면 말씀 속에 우리를 퍼뜩 깨닫게 하고 우리를 자극을 주고 감정이 메마른다고 하거든요. 자꾸 나이가 들면. 말씀 안에서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을 때 감정이 살아있지 않으면 그건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계속 정말로 그렇게 불행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영적 일에 관심을 갖고 훈련할 필요가 있는 거죠. 성경 읽으십시오. 이 질문 제가 써오긴 써왔는데 질문할게요. 그냥 지금 40대 50대를 살아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이 20대로 돌아가서 그때 여러분들의 신앙적 꿈은 뭐였나요?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싶어. 여러분들의 20대에 여러분들 선배를 보면서 장로님이 될 수도 있고 집사님이 될 수도 있고 청년 선배가 될 수도 있고 먼저 결혼한 선배들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적 꿈을 꾸었는지를 저는 질문해 보고 싶어요. 오늘 정확히 어떤 믿음 생활을 원하셨길래 요즘 그렇게 살고 계시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의 일상을 모르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알면 못하죠. 여러분들이 얼마나 분주하게 사는지를 알면 괜히 오해 생길까봐 제가 전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도대체 20대에 어떤 꿈을 꿨길래 요즘처럼 그렇게 신앙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살아가는지를 묻는 겁니다. 긍정적인 질문으로 바꿀게요. 여러분들은 신앙적 꿈을 어느 정도 이루셨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조금 과하게 물어봤으니까. 여러분들은 20대에 꾸었던 신앙적 꿈을 어디까지 이루어졌어요? 혹시 그동안 너무 시간만 흐른 건 아니에요? 잠깐 하다가 마른 건 아닌가요? 그냥 저는 정직하게 여러분 스스로에게 묻기를 원해요. 여러분 스스로의 신앙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해요. 20대 안으로 들어가시든지 10대로 들어가시든지 가장 여러분들이 물불 안 가리면서 나를 드리겠다고 했던 그 시절로 돌아가시면 답이 나올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한 구절도 안 읽고 또 지내겠다고 하면 그 인정, 그거는 바울이 다시 와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 그런 분들은 이미 마음이 그 정도라면.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로 생각했던 게 이게 아니라면 돌이키면 돼요.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제가 요새 묵상이라는 말을 굉장히 자주 하는 거 여러분들이 알지 모를지는 모르겠는데 의도적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선생의 나이니까 말씀을 새겨야 될 나이지 계속 마태복음에 누가 기록했는지 이 정도 공부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묵상을 하셔야 되잖아요.
묵상을 안 하고 계시니까 제가 묵상이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묵상하십시오. 한 구절의 말씀이 여러분의 하루를 지배할 수 있도록 더 깊이 묵상하십시오. 아까 메디테이션의 유래를 말한 것처럼 곱씹고 또 곱씹고 그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묵상하십시오. 바울이 오죽했으면 글을 쓰다가 이게 배경이 있습니다. 옛날 양피지는 찍찍 긋고 뭐 쭉 찢어서 다시 쓰고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시작하면 가야 되는데 시작하다가 멜기세덱 얘기하다가 보니까 이 사람이 이런 내용을 알 수 있을까? 근데 이 쓰기는 계속 써야 되는 거예요. 멈출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세세한 말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오늘 도전을 주는 거고.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다시 돌아오길 원해요. 핑계 대지 말고 주님 앞으로. 바쁜 거 얘기하지 말고 주님 앞으로. 피곤한 거 얘기하지 말고 주님 앞으로.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한 새 힘을 주실 거고 어른이 되게 하실 거예요. 더 곱씹고 더 묵상이 깊어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귀하게 여기지 않으시겠어요? 모쪼록 분주한 삶을 뒤로 하고 더욱더 자신에게 정직하며 하나님 말씀 앞으로 다가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열렬했었는데 살다 보니 말씀에는 소홀하고 뭔가 다른 것에만 너무 집중하는 건 아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훈련이 있는데 그 시간 빼는 건 너무 어렵지만 다른 유흥과 다른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기꺼이 시간을 비우는 우리의 지금의 이 모습이 정당한 건지 저는 주님 앞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믿음 생활이 말씀 앞으로 더 다가가게 해달라고, 예수를 만나게 해달라고, 삶이 변화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앞에 순수했던 우리의 시절은 어디에 있습니까?
온통 현실적인 이야기만 하는 지금을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깊이 묵상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힘입어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분주함을 핑계 삼기보다는 분주해서 말씀 읽고 분주해서 기도하겠다고 하는 강단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시고 20대에 이루지 못한 20대에 이루려고 했던 믿음의 꿈을 이제라도 온전하게 이룰 수 있도록 우리 각자의 삶의 영역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작은 것 하나라도 온전히 이행하면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오늘도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아버지 앞으로 불러주신 것을 저희가 느낍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고 예수로 말미암는 참된 소망을 가꾸며 남은 인생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